오늘 새해 첫 주 설교 제목은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자입니다. 다니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일일 것입니다. 다음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꿈을 잘 해석해주는 사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가 총리였다는 것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주고 왕에게 총리로 발탁되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당했을 때 바사왕 다리오는 3명의 총독을 두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리오가 죽자 고레스가 왕이 되었는데 고레스도 다니엘을 총리로 기용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때 그리고 바사의 다리오와 고레스 때 총리가 된 다니엘의 생애를 성경은 한마디로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정의했습니다. 2024년 이후로 여러분의 생애가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비참한 포로 신세였지만 바벨론에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발탁되어 총리가 되었고 바사에서는 다리오와 고레스에 의해 총리로 기용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다니엘의 삶을 형통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해 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서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의 형통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 모두 당시 최강대국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노예의 신분으로 자기를 노예 삼은 그 나라의 최고 권력인 총리까지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가장 낮은 신분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두 사람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이름 붙여준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안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사람의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 사람이 형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만 보며 두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사람에게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두 사람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사람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물리친 것입니다. 요셉은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청년 요셉에게 이것은 불같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하며 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존전 사상인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런 요셉을 보시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다니엘도 역시 불같은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려면 불같은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불같은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불같은 시험은 말 그대로 불같은 시험입니다. 불같은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요?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 형체도 없이 소멸시킵니다. 불같은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을 다 태워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우리는 불같은 시험을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불같은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찾아온 불같은 시험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첫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누구에게나 물리쳐야 할 시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물리쳐야 할 시험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은 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편안히 살았던 왕궁을 떠나 광야로 가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시험을 거쳤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도 비바람에 홍수의 시험을 거쳐 집을 반석 위에 세웠다는 확증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자기 믿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자기 믿음을 확증하는 방법이 바로 시험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물리쳐야 하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물리쳐야 할 시험은 다니엘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버리고 포기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 그 특혜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소멸할 수 있는 불이라면 그 특권과 특혜를 물리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그리 쉽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교활하고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처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내 신앙을 소멸하는 불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할 만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불같은 시험인 것을 알려면 우리는 신앙에 예민한 촉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물리친 시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물리치고 채소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맛도 없는 물과 딱딱하고 맛없는 콩과 채소만 먹어야 합니다. 요즘에 드레싱이라고 해서 이렇게 잘 위에 뿌려서 먹죠. 그러나 그 당시는 삶아서 먹는 겁니다. 그냥 생거 먹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맛있는 음식과 음료가 넘치는 이 세대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맛없는 물과 채소만 먹는 것은 시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혀는 맛있는 것에 다 길들여져 있습니다. 먹방 유튜버들과 먹방 프로그램들이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소개할 때 우리는 침이 꼴깍하고 넘어갑니다. 밤에 라면 먹는 거 보세요. 다 먹고 싶죠. 또 먹어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맛있는 음식과 술의 시험을 물리치는 것은 곤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서거하자 장남이 그의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해 몸이 무척 비대했습니다. 그의 동생이 형을 내쫓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형을 문이 아주 작은 큰 방에 감금하고 형에게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아주 안락한 침대를 놓아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근데 문이 굉장히 작아요. 만일 형이 몸이 작아져 저 작은 문을 통과해 문 밖으로 나온다면 자기가 왕의 자리를 형에게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자기가 먹는 모든 맛있는 음식과 술을 넣어주었습니다. 형은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도 맛있는 음식과 술에 길들여진 혀의 시험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그거 먹고 마시다가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끊기 어려운 건지요.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는 끊을 수 없는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단 것 얼마나 우리가 좋아합니까? 단 것이 땡긴다 그러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것을 끊고 물과 채소를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 맛없는 콩, 딱딱한 콩, 삶아낸 것들. 다니엘은 유대 귀족 청년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은 유대 청년 중 똑똑한 청년들을, 인재들을 뽑아 바벨론의 왕궁에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그들을 바벨론을 위해 헌신할 관리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왕궁에서 다 조달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대다수의 같은 동족이 먹는 맛없는 음식과 물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들의 집과 옷과 생필품을 조달받았습니다. 왕궁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고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특권이고 비록 포로 신세지만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니엘 이외에 많은 유다 귀족 출신의 청년들이 이 특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청년들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포로이지만 강제노동하지 않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이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왕자들과 그리고 유력한 정치인과 사귀며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유다에서 편안하게 생활했던 것처럼 귀족으로서 바벨론에서도 대우받고 편안하게 생활합니다. 그들 모두는 기뻐했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청년들은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특혜를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핍과 가난함 그리고 힘든 노동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을 모면할 수 있다면 아마도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가난하고 힘든 거 모면하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좋은 집에서 우리는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다니엘만큼은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왜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에게 쓸 것을 공급받는 것을 심각하게 여겼을까요? 본문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 자기를 더럽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가 다니엘을 더럽힐까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하신 고기들을 먹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이 먹는 고기 중에는 율법이 부정하다 금한 돼지고기가 있습니다. 이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부정하다 하며 그것을 금했습니다.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져 먹지 못하는 산토끼 고기도 있습니다. 생선 중에 율법이 금한 비늘이 없는 생선들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율법이 금한 음식을 먹는 것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먹는 음식은 먼저 바벨론의 최고의 신 벨무로닥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역시 우상에게 먼저 헌주된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여러분 그 조상 귀신에게 음식을 조금씩 다 띄어서 또 술도 따라서 먼저 헌주하고 음식을 먼저 띄어다가 문 밖에 버리잖아요. 또 10원짜리도 이렇게 같이 버리잖아요. 그거 또 먼저 귀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엄격히 금하는 우상 숭배예요. 천주교는 이것을 조상을 숭배하고 존경한다는 그 의미로 타협했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는 다 우상에게 바쳐진 헌식한 것이고 헌주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음식입니다.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자신을 더럽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물리치는 것은 불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불같은 시험이었을까요? 다니엘이 자유인이라면 그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할 것이 쉬웠을 것입니다. 자유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안 먹습니다. 누가 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음식을 물리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그 음식을 먹이려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권세자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그 음식을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환관장이 왕의 명령을 받고 다니엘이 음식을 먹는 것을 관장하였습니다. 만약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절하면 그는 명령 불복종으로 왕궁에서 내쳐지거나 더 심할 경우 왕의 호의를 무시한 사람으로 여겨져 본보기로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대 청년들에게 그 음식을 먹임으로 그들의 여호와 신앙을 부정하게 하며 바벨론의 신 벨므로닥을 섬기게 할 무서운 음모가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뭐 그까짓 음식, 그까짓 포도주, 그리 먹는 게 대단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금한 음식이고 우상 숭배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어버리기 위한 느부갓네살의 음모가 숨겨져 있던 거예요. 유다의 인재들을 완전히 바벨론화시켜 바벨론의 식민으로 만들어버릴 속셈이었습니다. 이 음모는 이미 유다 청년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창씨 계명에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강제로 점령하고 창씨 계명했잖아요. 우리의 그 순수한 이름을 일본식으로 다 고쳐버렸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의 정신과 고유성을 말살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일본화시키고 일본의 식민지처럼 부려먹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훨씬 더 일본보다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 청년들이 이름을 다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냐의 이름을 아쿠의 명령이라는 사도락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쿠는 바벨론의 신으로 달입니다. 달을 섬깁니다. 누가 하나님인가라는 이름의 뜻인 미사엘을 누가 아쿠의 신인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아사랴를 누보의 종이라는 뜻인 아벤누보로 바꿔줬습니다. 누보도 역시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이는 유다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 빼내 바벨론의 신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기 위함입니다. 이들에게 바벨론식 교육, 철학, 문화, 정치, 예술을 가르쳐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유다의 인재들은 이런 무서운 음모를 숨은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제기 없이 그냥 먹고 마셨던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숨은 음모를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불같은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음모를 간파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신앙적으로 아주 예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예민해질 때 예민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무뎌질 때 무뎌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민해지지 말아야 될 때 예민해지고 무뎌져야 될 때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시험이 될 만한 것에 예민해져야 됩니다. 벌레가 이 촉을 가지면 탁 치면 탁탁 움직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 이 벌레, 사슴벌레, 돼지벌레, 찌개벌레 잡아서 싸움시켰거든요.
근데 걔네들이요, 탁 건드리면 이 촉이 얼마나 빠른지 탁탁 움직여요. 우리 그런 예민한 촉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촉, 신앙의 촉. 그래야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 될 만한 것에 예민해져야 하는데 그것에 무뎌집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 나에 대한 평가의 말입니다. 이런 것에 예민해지면 그 사람에게 시험대로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에 매진하려면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 나를 평가하는 말에는 무뎌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평가가 무엇인지 여기에 예민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평가하고 사람이 대하는 것 보면서 예민해져요. 저 사람 달라졌네. 나를 무시하네. 여러분, 신앙에 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좀 무뎌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그럼 사람의 평가,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게 그 뭔 상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를 평가하시는데. 오직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니엘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자기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 무뎌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입의 말씀에 예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예민함이 느부갓네살이 주는 음식에 숨겨진 그 숨은 의도를 보게 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아주 영리한 사탄의 모범입니다. 그는 사탄처럼 행동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러나 내가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내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시는데 너희 율법과 신앙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라. 오늘날 마귀도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의 성공을 보장해 주겠다. 너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해라.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으며 내가 주는 것을 마음껏 먹고 마셔라. 그리고 거기에 신앙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주일날 교회도 나오시고 세상에서 마음껏 세상이 주는 것도 먹고 마셔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교육과 문화, 예술, 정치 이런 것에 심취해 보십시오. 어느새 우리는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처럼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다 상실해버려요. 무림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잃은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출세, 성공을 지향하는 삶, 부귀, 명예, 권세, 세상의 재미,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는 삶은 마귀가 주는 교묘한 시험입니다. 세상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 더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 부가 왔을 때, 성공할 있을 때, 그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나쁜 마귀는 고난을 줘요. 그런데 머리 좋은 마귀는 안락을 주고 평안을 주고 성공을 주고 부를 줍니다. 거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도 거기에 무너진 것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거룩이 바로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입는 것에서 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만일 다니엘처럼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다수의 유다 청년처럼 마귀가 주는 세상의 고기와 포도주의 입맛이 길들여져 헤어나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의 생활에 여러분 길들여져 있을 거예요. 부자가 가난하게 살면 그거 못 견뎌 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그냥 그 속에서 살면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가 가난해지는 것. 이거 정말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바벨론화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물리쳐야 할 불같은 시험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물리쳐야 할 불같은 시험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난의 말입니다. 다니엘을 비웃는 사람들은 이미 느부갓네살에게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유다 동족 중에 이미 느부갓네살에게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에 잡혀와 느부갓네살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가 주는 좋은 집에서 편안한 잠을 잤고 모든 생필품을 다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이것에 대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개 유다 청년이 왕이 주는 특별한 대우와 특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이미 왕의 특혜를 받은 자들은 점잖게 훈계할 수 있습니다. 소위 어른들이죠. 성공한 어른들. 자네가 이곳 바벨론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게나. 어차피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 신세니 저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앞으로 이곳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데 편할 수 있고 또 어른이 나의 말을 들어야 자네도 앞길이 열리네 하고 점잖게 충고해 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사회적으로 또 성공과 부를 얻고 명예를 얻은 사람입니다. 귀가 솔깃하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듣죠. 이 사람의 말에는 현실과 타협하라는 중재가 있습니다.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말고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네는 언제나 신앙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 난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가? 여기는 바벨론이고 우리 조국 예루살렘과는 많이 떨어져 있지. 이제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인 거야. 자네의 고리타분한 그 신앙관 때문에 여호와 신앙 때문에 출세길을 부디 망치지 말게나. 편안하게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절대 잃지 말게나. 꼭 붙잡으게나. 다른 청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가능하면 바벨론의 왕자들과도 사귀고 바벨론의 유력한 정치인과도 통성명을 하고 얼굴을 알고 지내란 말일세. 그래야 자네 출세길이 열리네. 그럴듯한 말로 다니엘을 시험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회유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성공하려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이 없다 말하며 세상이 먹는 술과 고기를 먹으며 잘나가는 사람들을 소개받고 그들의 눈에 들어 그들의 부와 권세와 명예를 등에 업고 날아오르라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들이 너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물리쳐야 할 불같은 시험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믿지 마세요. 그가 나의 튼튼한 동아줄 같죠. 붙잡아 보세요. 그거 다 불타버린 다 썩어 빠진 동아줄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불같은 시험들입니다. 만약 이것을 거부하면 그들은 우리를 비웃고 비난할 것입니다. 왕궁에서 같이 생활하는 다른 유대 청년들은 다니엘을 비웃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잘났어 정말 고두심.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우리도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식민이 되어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 상황에 맞추어 살아야지. 뭐야?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너는 도대체 뭐냐? 하고 뒤에서 비난합니다. 너 혼자 어찌 그 믿음의 독야청청 하려는 거 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랑 같이 좀 초록은 동색이라고 나랑 같이 살자. 나랑 똑같이 살자. 나도 하나님을 섬기잖아. 대충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회유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다니엘을 비웃습니다. 어리석은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잡아야지. 너는 산삼이고 난 도라지냐? 이렇게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 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내게 온 기회를 잡으라고 점잖게 훈계할 것입니다. 자네 그러면 안 돼. 그 신앙 때문에 그 기회를 포기하지 마. 출세를 포기하지 마.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래도 점잖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라고. 지금은 기회를 잡고 나중에 잘 믿자고. 이들은
이방원이 정몽주를 유혹할 때 부르는 그 하여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두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때 우리는 정몽주의 단심가로 대답해야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일사각오로 이렇게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이 말로 대답해 줘야 돼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 왕따를 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왕따를 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소외당하는 것, 왕따 당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는 혼밥하는 사람이 그 시간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왕따시키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동료로부터 왕따당하는 것, 이것은 불같은 시험입니다. 이거 외로운 거 못 참잖아요. 그러려면 저들과 똑같아져야 돼. 그들에게 환영받아야 돼. 우리 두려움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소외당하고 왕따당하는 불같은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거룩한 왕따가 되십시오. 예전에 그 책 쓴 그 여자 핸드백, 아주 유명한 핸드백 만든 그 여자 있는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책 쓴 저자가 거룩한 왕따인가 그 책을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왕따당하는 것, 소외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불같은 시험이에요. 세 번째로 다니엘이 당한 불같은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라는 시험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이 금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함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과 새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제2계명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불태울 수 있는 불같은 시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는 불같은 시험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금하는 말씀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게 다 죄거든요. 죄는 짓는데 재밌습니다. 훔친 사과가 그래서 더 맛있는 거예요. 사서 먹은 사과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재미난 것을 하지 말라는 것, 술 취하지 말라. 이거 세상의 문화, 세상의 죄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9절입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겨지지 않으리로다. 이 말씀은 발람 왕의 청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할 때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겨지지 않으리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 때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어째 예수만 구원을 줄 수 있느냐고 말을 해요. 불교의 부처도, 이슬람의 그 마호메트도, 알라도 우리에게 다 구원을 준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음식과 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음식과 우리 영의 생명의 양식과 물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인간 중에 이름 중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어떤 이름도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불같은 시험을 받을 거예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 때문에 죽일 사람이 우리를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이겠다 위협합니다. 그때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통과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런 주관적인 그런 말들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꾸 타협하지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더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더 보기에 좋습니까? 정말 포도처럼 맛있고 또 왕이 주는 진미처럼 정말 맛있어요. 세상이 주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주권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치장하신 예수님께 돌로 떡을 해서 먹으라고 시험했습니다. 이거 타당한 거예요. 내가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릴 수 있다면 지금 배고픈데 돌에게 명령해 떡이 되라 할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불같은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신앙과 관련될 때입니다. 내 사업, 내 직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같은 시험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신앙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신앙을 버리고 팽개칠 수 있어요. 이 불같은 시험 아닙니까? 유혹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시키는 거룩하게 하는 그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 물리치는 그것이. 다니엘이 어떻게 불같은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본문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불같은 시험을 물리친 방법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뜻을 정한 것입니다. 뜻은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레브의 뜻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지정의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적으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식이 그로 그것을 알게 한 거예요. 그는 정서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날에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그 의지적으로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불같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주는 문제를 자세히 살폈고 마음으로 이것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구나.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거는 할 수 없어.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의 이 모습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지금 그는 식민지입니다. 바벨론의 종이고 노예예요. 그에게는 주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 잃은 민족이 왜 서러운지 아십니까? 주권이 없어요.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아요. 점령한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종이고 노예일 뿐입니다. 먹으려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방법을 다니엘은 찾아내야 했습니다. 이게 그에게 숙제였죠. 우리도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면 반드시 방도가 있습니다. 그는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환관장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굳은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한 사람이 바로 환관장입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음식을 주어 먹는 것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받고 이들이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벨의 음식을 먹는지 살피는 자입니다. 바벨론화 되어가는지 지금 이 사육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다 이게 세상에 그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 먹고 마셔고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환관장은 요거 지켜보는 사람이거든요. 무서운 사람인 거죠. 내부에 바벨론 왕이 심어놓은 밀고 자고 고발자고 뿌락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관장이 생각나게 했고 다니엘은 그에게 찾아가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을 들은 환관장은 화를 내야 합니다. 뭐라고? 왕이 지금 너에게 주는 목적이 너를 더럽혀서 바벨론화 우상을 섬기는 대로 만드는 건데 너는 이거 하지 않겠다고? 나는 너의 그 모든 걸 왕에게 고발할 거야. 라고 말하면 다니엘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는 단칼에 거절하지 않고 자신도 왕의 명령으로 음식을 관장하는 자이니 만일 너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초췌해진다면 왕에게 지적받고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최고 좋은 직장이잖아요. 직장에서 쫓겨날 걸 두려워한 거죠. 그리고 그는 그래도 돼요. 그는 바벨론 사람이기 때문에 왕을 신처럼 받드는 자이기 때문에.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주어 먹게 하여 열흘 후에 우리와 그의 얼굴을 시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환관장은 놀랍게도 다니엘의 이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환관장도요, 이거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열흘 후에 왕이 와서 쟤네는 뭔데 저러냐. 그 다음날에 이 일을 이루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물론 환관장까지 그 자리로 파견되는 겁니다. 이거 자기 직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사람을 꾸는 끌림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영적인 매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에게 눈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적인 것, 바디빌딩하고 이렇게 화장으로 우리를 매력을 삼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 말고요. 영적인 매력이 갇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얼굴이 늘 빛이 나고 밝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끌림이 다니엘에게는 있었습니다. 환관장은 왕에게 선발된 교육생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 보는 것 같죠?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교육생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야,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로구나. 저 포로, 저 노예, 종의 신분으로도 하나님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 거룩하게 바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에게 보여졌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에게서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썩은 송장 냄새가 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의 넓은 마음, 온화한 인품, 따뜻한 날씨, 좋은 인상, 솔직함, 고결함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온유와 겸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사람을 끄는 영적인 매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끌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환관장은 유대 청년들 중에 신앙심이 깊고 예의 바르고 솔직하고 고결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다니엘과 그 세 청년에게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끌린 것입니다. 그래서 돕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다니엘의 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자기 직과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향기인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아주 깊은 신앙심과 예의 바름과 바른 마음가짐과 옷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솔직함과 고결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부탁을 받아들여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열흘간 물과 채식을
줍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을 비교해 보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살진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물과 채소를 먹었습니다. 열흘 후에 보세요. 피부가 까칠해지죠. 그런데 이들이 더 아름답고 더 살쪄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빛이 났잖아요. 우리의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방금 만나고 온 사람처럼 그렇게 빛이 나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얼굴을 보고 평안함을 느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그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됩니다. 지금 환관장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환관장은 다니엘의 부탁대로 다니엘에게 주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다는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결단하여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 마음 먹은 것을 지키려 할 때 뜻을 지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줍니다. 그것은 환관장이라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을 좋게 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을 여셨고 다니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한 것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다니엘로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불같은 시험들이 너무 많아요. 교묘하고 아주 교활하고 우리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금방 넘어갈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같은 세대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져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것을 예리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마치 영적인 수사관이 된 것처럼 그렇게 예민해져야 돼요. 다니엘처럼 사는 것은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하며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사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향기 날리는 고결한 인격과 사람을 끌어당길 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 이 모두가 신앙을 버리라는 이 강요 속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편이 되어줄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찾아내십시오.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이룰 수 있는 환관장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다니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다니엘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불같은 시험을 영적으로 예민하여 간파해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라는 이 강요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눈에 보여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정한 이 마음의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